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신비 13번째 말씀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통해 굳건해진다.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통해 굳건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학자이기에 이 말을 왜 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행복한 가정, 웃음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교육도 가정에서의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신앙교육을 교회가 맡아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믿음의 교육을 해야 할 곳은 가정이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신앙교육을 완성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세속적인 교육을 받다가 아이들이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길어야 1시간 반, 대부분의 주일학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우리 아이의 인생이 걸린 신앙의 문제를 다 거기에다가만 맡길 수 없죠. 물론 그래서 교회는 나름대로 그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짧은 시간에 아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르치고자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자녀들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에서 1시간 반밖에 못 만나지 않습니까? 물론 종종 선생님들이 전화통화도 한 번씩 하고 주중에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게 점검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 길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들하고 통화한들 한 5분 10분 통화하면 많이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삶은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보내게 되고 또 부모님과 함께 보내게 되죠. 그래서 신앙교육도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가정 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도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정은 삶의 모든 영역과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가정을 홈이라고 부르죠.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라고 부릅니다. 하우스는 건물을 의미하지만 홈은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곳, 우리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음을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그곳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 분주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부부는 가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 건강한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그러한 건강한 가정들이 모일 때에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개인의 모임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정 단위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1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혼자 있어도 가정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들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목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의 방향 중에 하나가 가정의 회복이죠.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부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또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요일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의 제목,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제가 놓치지 않고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정은 교회의 중심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들이 가정 붕괴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성경에서 가정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고 성경에서 원하는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가정 붕괴의 그러한 현상을 본받지 말고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부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라.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는 않죠. 아내가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복종하고 섬긴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현대 시대에는 더욱 쉽지 않죠. 특별히 부부가 살다 보면 남편의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더욱 복종하고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좀 제대로 해줘야, 그래야 뭐라도 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저도 가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제가 봐도 참 멋진 남편이다, 참 자상하다, 센스도 있고 이벤트도 잘하고, 이런 남편들을 보면 채널을 돌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니까. 예전에, 지금도 뭐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폭삭 속았수다 뭐 이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드라마의 주인공 박보검, 그리고 장년으로 나온 사람의 이름은, 배우인데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주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남편들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채널을 돌리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내가 생각할 때 남편이 좀 저 남자처럼 좀 잘해주면, 아내에 대해서 희생도 하고 가정을 아끼고 막 가족밖에 모르고 그러면 좋은데, 보통의 남자들은 일밖에 모르고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내된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은 있는데 순종하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자연스럽게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완벽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복종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사실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듯이 그러한 사랑과 복종으로 남편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보면 남편은 사실 더 부담감을 가져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과 같은가,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죄가 인간성을 파괴했고 인간의 책임을 말살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전에는 참 신실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는 무책임한 남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내가 먹지 말라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자 정상적인 상황 같았으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죄의 유혹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주님, 저의 잘못입니다. 제 안에 잘못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사실 정상적인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가 그로 하여금 책임의식을 결여시켜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담에게도 책임이 있죠. 근본적인 책임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너희가 임의로 먹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해줬을까요? 아담에게 해줬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와가 그것을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었다면 아담이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내가 당신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았소, 이거 큰일 났소, 하나님께 이실직고하고 회개합시다.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아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자신의 책임의식을 다 놓쳐버리고 자기 책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잘못이에요,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 하와를 나에게 주셨잖아요. 나와 함께 있게 하셨잖아요. 제가 언제 짝지어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예쁜 마누라 달라고 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요구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홀로 있는 것이 안 좋아 보이셔서, 하나님이 안 좋아 보이셔서 나에게 짝지어 준 것 아닙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 탓을 하죠. 그 하와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것은 결과죠. 원인은 사실은 아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와가 아담을 보면서 복종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 아내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남편들이 유심히 들어야 할 말씀이죠.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주님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남편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내들에게 해주는 말씀은 딱 3절만 나와 있고요. 이 총 9절의 말씀 중에 남편에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6절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주시는 이 3구절의 말씀도 엄밀히 따져보면 남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분명히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즉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교회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죠. 주님이 머리이시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생각에 복종합니다. 나의 생각, 내 계획도 있지만 그 모든 계획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만 나의 기준입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남편이 머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하고 자녀들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큰 책임감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권위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감 있는 존재가 남편이다. 남편만 잘해도 가정에 화목이 온다. 이 말씀을 오늘 이 구절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남편이 주님의 그 권위로 세움을 받고 주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아내들도 자연스럽게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할 수 있는 관계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굉장히 찔립니다. 이게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 문제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성경대로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주님 같지도 않고 권위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면 이거 순종하기가 어렵죠. 남편도 성경적인 말씀을 보면 내가 주님처럼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으므로 그 권위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버거운 일이거든요. 버거운 일이에요. 아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서 참 건강한 남편이 되고 건강한 아내가 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어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숨 걸고 사랑하라. 목숨 걸고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즉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사랑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헌신으로 교회가 회복된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된 거예요. 교회가 온전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내건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할 때에 아내가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실 아내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아내의 티가 드러나지 않도록 아내의 티가 보이면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남편에게 필요합니다. 아내의 허물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듯이 연기하세요. 네.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무대고 우리는 배우예요. 그래서 연기하며 사는 인생 되어야 한다. 전에 늘 이 말씀을 강조하셨던 분이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이신데요. 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을 이렇게 한 번씩 뒤에서 이렇게 안아준대요. 뒤에서 백허그를 여성분들이 좋아한다대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시면 사모님이 나 뚱뚱하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목사님은 늘 연기하신답니다. 아니 날씬해 이러신대요. 연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유를 늘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연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내는 자기가 날씬한 줄 아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뚱뚱하게 봐도 적어도 내 남편은 나를 날씬하게 보고 나를 뚱뚱하다고 얘기 안 하는구나. 그러면 더 날씬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아내가 존귀하게 되려면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 아주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8절을 보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알아. 자기 자신과 같이 알아. 남편이 맛있는 것 어디 가서 드시면 꼭 아내를 데리고 가서 사주라는 것이죠. 야, 이거 참 좋아 보이는데 맛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었다면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제가 이쪽을 못 쳐다보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기쁨을 얻었다면 아내도 함께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그것이 건강한 이 부부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기에 아내가 먼저 잘 남편을 복종해주면 남편은 아낌없이 아내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시간적인 순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먼저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먼저 해야 한다. 남편이 먼저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과 같이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그것이 먼저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것이 있을 때에 아내도 자연스럽게 남편 알기를 원수처럼 알지 않고
정말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한 남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아담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 그리고 부모는 자식 장가 보내면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부모가 아들 위에서 머리 역할을 하면 아내들은 머리가 둘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희한한 괴물 되는 거예요. 그 몸은 희한한 괴물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여야지 머리가 둘입니다. 남편 눈치 보랴, 시댁 눈치 보랴. 그러면 머리가 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괴물이에요. 한 몸이 아닌 것이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다. 그런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상한 부부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는 부모의 의존성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떠나야 한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자녀들이 건강한 그러한 관계, 부부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이 비밀스러운 것,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이 성경에 기록됨으로 드러나게 되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가정 붕괴의 시대를,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들을 붕괴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허락하지 않는 관계예요. 그것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부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 가정 붕괴를 우리는 결코 그 시대가 오면 안 되겠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를 보면 벌써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비밀스러운 이 일이 드러났기에 가정을 무너뜨리면 그러면 교회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사단이 알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킬 때에 건강한 교회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건강해져야 가정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이 교회와 가정,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부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혹시 혼자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부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건강한 부부가 될 때에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건강한 가정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교회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건강한 부부의 관계, 건강한 가정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가정들이 건강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